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는 신자가 결혼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 결혼 관계를 끝내고 이혼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지체를 향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을 할까요? 아니면 이혼이 불가능하다고 말할까요? 교회 안에는 이미 이혼하신 가정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들을 향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고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고민을 때마침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질문한 이유는 예수님께 정말 이것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샴마이 학파랑 힐릴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나뉘어져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논쟁을 벌였는데 이게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들도 결론을 못 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이 논지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면 어느 한쪽에 답변을 해도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냐면 이제 유대 접경,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쭉 내려가시면서 유대 접경 지역에서 사람들을 많이 고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오늘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 혹시 어떤 이유가 있으면 부인을 버리는 게 괜찮습니까? 합당합니까? 이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경을 안 읽어봤느냐? 라고 책망하시면서 무엇을 인용하시냐면 창세기 1, 2장 말씀을 인용하세요. 그래서 1장에 먼저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왜 남성과 여성으로 지었느냐, 두 사람을 부부로 이끌기 위해서 그 성을 나누시고 이렇게 결혼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2장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마치 주례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여자와 한 몸을 이뤄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둘이 하나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밀이 있냐면 두 사람이 결혼하는 순간 이 둘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씨앗을 밭에 뿌리면 그 씨앗이 원래 있는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모양이 바뀌어서 뭡니까? 한 나무가 되잖아요. 이 나무가 이전 씨앗의 형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 돌아가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 하나가 되면 결혼한 순간 이 둘은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무로 자라게 하시듯이 두 사람이 결혼한 순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가 되게 해서 가정으로 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정에 두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는 원래는 전혀 다른 두 개체인데, 다른 존재인데 하나가 되게 하신 이 신비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두 사람이 이미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사람이 예전처럼 돌릴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를 둘로 나눈다고 하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한 사람을 반으로 가르는 것처럼 죽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혼은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준비가 잘 돼 있었죠. 당연히 예수님이 이쪽 의견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고 말하면서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말했냐면 아내를 데려왔는데 이 아내가 수치될 만한 일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수치될 만한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는 그 여자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면 괜찮다라고 신명기 24장 1절에 나와 있어서 우리는
이거에 따라서 이혼 증서를 보내고 부인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가 이혼이 잘못됐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는 원래 결혼의 취지에 맞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죄악 때문에 허용해 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나님의 뜻이 있고 결혼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이 흘러가는 복보다는 훨씬 더 다르게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그 목적을 뒤틀어 버리고 이 땅을 변질시킨 것처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땅이 변질된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이 결혼이라는 땅을 바꿔놓는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처럼 모세가 율법을 준 것처럼 이 죄악을 어떻게든 바꾸는 게 아니고 이 죄를 더 번성하지 못하게 막게 하는 역할이 율법인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이게 원래는 더 사람을 생명이 넘치게 하고 복락을 누리게 하는 뜻이 있는데 연합을 뜻이 있는데 연합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정의 틀이 될 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 증서를 쓸 수 있게끔 허락해 준 거예요. 원래 뜻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남편이 너무너무 부인을 미워해요. 근데 이 사람이 부인을 죽이고 싶어 해요. 폭력도 행사하고 자녀들도 폭력을 행사해요. 근데 이게 죽을 것처럼 이게 폭력이 심해진다면 연합에보다는 이 죄성 때문에 오히려 더 이 결혼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예요? 차라리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이혼 증서를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원래 결혼의 취지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세의 것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가 이걸 허락해 줬지만 이건 너희 완악함 때문이지 원래 결혼의 취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둘을 하나로 만드셨는데 그 둘을 이제는 사람이 갈라내거나 취소하거나 이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행한 연고 외에 그러니까 성을 다른 결혼한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성 자체가 뭐예요? 이 연합의 그런 증거들인데 이미 연합을 완전히 깨트려버린 땅을 더럽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결혼의 이혼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와, 예수님 정말 결혼이란 이런 뜻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오늘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면 예수님 결혼이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뭡니까? 얼마나 이 결혼 제도가 남성 위주로 이 결혼 제도가 오용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남자가 싫다고 말하면 이 수치스러운 말이 어떤 명목인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여자가 수치스러워 라고 말해버리고 이혼 증서만 써버리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결혼 제도를 오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독신이 낫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거는 세 가지 종류의 고자만이 가능한데 세 가지 종류의 고자가 있다. 선천적으로 고자로 태어난 사람, 후천적으로 이렇게 고자가 된 사람, 마지막으로 하늘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 근데 이 세 번째 고자인 사람만 예수님이 실제 너희가 말하는 독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독신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 사람만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이냐?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태어났다고 할 때 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받았다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이런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보통은 뭐예요? 일반적으로는
결혼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바울처럼 하늘나라에 대한 열심처럼 스스로 뭡니까? 이 모든 성욕이나 하나 되고자 하는 이 연합이나 이런 것들을 복락을 그냥 나는 이 그림자는 필요 없고 원래 하늘에서 주어진 그리스도와 연합만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진짜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보통은 그냥 결혼하는 것이 더 맞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였어요. 자, 이러고 나서 두 번째 일이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어떤 사람이 자녀를 데려왔어요. 왜 데려왔냐면 예수님한테 안수기도를 받고 축복받고 싶어서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이 시대에 있었으면 저도 우리 아들들 2명 데리고 와서 이렇게 예수님의 안수기도 엄마를 받고 싶겠어요. 그죠? 그런 아마 저보다는 저희 아내가 더 열성으로 데려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갔겠지만 이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이 자녀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야, 아웃, 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아이를 무시해서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코로나가 발발해가지고 병원에 환자들로 넘쳐나요. 이렇게 막 발 디딜 틈 없이 막 의사들하고 병원이 너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갑자기 어떤 부모가 건강한 애 2명 데려와가지고 건강검진 받으러 왔어요. 우리 건강검진 받으러 왔습니다. 사람들 막 바빠 죽겠는데 그랬을 때 앞에 접수한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병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도 줄 서 있는데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애들 데려와가지고 축복기도 받는다는 게 이게 뭐 중요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는 아니다, 걔들 데려와라, 내가 안수기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들 데려와서는 예수님이 진짜 안수하고 축복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이들이 오는 걸 멈추지 마라.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이 곧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하늘나라가 이 아이들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안수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어린이들은 전부 다 천국 갈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이야기는 오늘 앞서 있는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앞에서 예수님 말씀해 주셨다면 가정 안에서 자녀의 존재가 무엇인지가 뒤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부부는 하늘나라의 연합을 경험하게 하는 그림자가 뭐예요? 부부의 관계예요. 그런데 자녀는 또 어떤 존재냐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복락을 맛보고 누리면서 그것을 꿈꾸는 존재가 뭐예요? 자녀인 거예요. 자녀가 왜 부모를 떠나서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까? 부모 아래에서 천국의 소망을 꾸다가 이제 자라게 되면 뭐예요? 본인 스스로 다른 사람과 연합해서 천국을 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연합과 복락을 경험하고 누리고 약속이 있는 것이 부부관계이자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자녀에게 이러한 하늘나라의 복락의 안수를 하고 축복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뒤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부부와 자녀에 대한 의미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2가지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시면서 가정에 있는 2가지 측면을 모두 예수님이 인정하고 받아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세가 말했던 가정의 측면, 그리고 애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하셨던 가정의 측면, 둘 다가 다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정은 항상 천국 같은 곳이지 모든 가정이 그런 천국의 꿈이 있는 곳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밋빛 환상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가정에는 모세가 말한 것처럼 죄악이 꿈틀꿈틀대고 죄악 때문에 가정이 서로 아프고 서로가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관점 중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세의 관점도 있고 애초에 하나님이 주신 관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뭘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의 본질의 관점을 오히려 창세기 1, 2장에 있는 죄악 이전에 있었던 가정의 모습을 더 너희가 선택하고 그 관점으로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둘 다 있지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가정을 모세의 관점으로 보면 결혼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결혼을 왜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예전에는 어른 세대는 잘 몰라서 결혼을 했어요. 이렇게 힘든 걸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있는 젊은이들은 책으로도 인터넷으로도 드라마로도 다 봤어요. 이미 자녀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고, 가정을 가지면서 남녀 간에, 남편과 아내 간의 갈등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결혼이란 것이 두 사람만의 결혼이 아니라 두 부모님 간의, 시댁과 친정 간의 관계라는 것들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이 희생이 너무 크다는 걸 이미 다 안단 말이죠. 여러분, 비용 측면에서 보세요. 혼자 살면 더 큰 아파트 살 필요가 없어요. 혼자 살면 새로운 가전, 좋은 거 살 필요가 없어요. 혼자 살면 여러분 남는 돈으로 여행 가면 돼요. 혼자 살면 여러분 굳이 보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같이 살면서 설거지 누가 하냐, 청소는 누가 하냐, 또 친정과 시댁은 몇 번 가냐, 이런 고민들을, 갈등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남녀 간의 갈등도 없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장밋빛이 아니라 진짜 감당해야 할 몫도 많고 의무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는 것을 이미 젊은 세대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너 우리 교회 나올래? 예수 믿을래?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 믿으면 일요일 날 교회 나와야 되지, 헌금 내야 되지, 시간 뺏기지, 보기 싫은 사람 교회 와서 만나야 되지.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그죠? 그런 식으로 막 다 이야기를 하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십자가가 없어서 예수 믿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도 여러 가지 십자가와 고난과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믿습니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복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기꺼이 그 리스크나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 있어서 져야 할 십자가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정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두 가지 관점. 모세가 말한 죄인이 꾸려야 할 가정의 관점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복주기 위한 그런 천국의 모델과 같은 가정의 모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 2장에 나와 있는 가정의 모델을 바라보라고 하냐면, 여러분, 모세의 관점을 보면 사람은 이 땅의 복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복락과 맞닿아 있는 거기 때문에 가정은 뭐냐면 하늘을 보게 하는 통로예요.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없이는 사람들이 하늘에 복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정 외에 어디에서 여러분, 저희 첫째 아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영원히 집에서 쉬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집이 좋은 거예요. 집이 쉴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외에 하늘을 맛볼 수 있는 곳은 이 땅에 거의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결혼 제도만 보면 더 이상 결혼할 이유도 없고 하늘을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약속한 이 가정에서의 하늘의 복락의 이 그림자가 있는 이 가정을 볼 수 있어야 자녀에게도 뭡니까? 이 가정과 관련되어 있는 인연합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돈의 가치보다도 여러분, 자녀에게 하늘나라를 비춰줄 수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가치는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연합을 통해서 가정에 있는 그 가정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어떤 게 더 가치 있겠어요? 이것보다 여러분 보면서 괜히 결혼해가지고 돈도 많이 까먹고 고생만 하고 그러네. 여러분 그 고생이 뭘 받아냅니까? 가정에서의 기쁨을 받아내고 자녀의 소망을 받아낸다면 그것만큼 큰 가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자들에게는 이 가정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오늘도 고백했죠. 우리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우리 사하시고 더 이상 우리는 뭐예요? 율법과 정죄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이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이 가정에서 더 이상 소망이 아예 없는 그 상태는 신자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예전에는 형제들을 보고 라가라 부르고 그렇게 하면 예전에는 죽이지 말라 그랬지만 형제를 보고 라가라 부르면 지옥에 갈 거야. 너희는 오히려 훨씬 더 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책임이 있어. 왜요? 예수님이 율법은 파괴시켰지만, 정죄한 율법은 파괴시켰지만 우리 안에서 율법을 누릴 수 있는 복락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신자가 누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 없는 게 아니라 연합이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요. 여러분, 신자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부부와 연을 이루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뭘 이룹니까? 실제 하늘에 있는 연합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신자가 믿는 가정은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이루는 가정은 분명히 우리의 죄성 때문에 시름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분명히 모세와 같은 가정의 흔적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뭡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성이 죽어지는 또 하나의 구원의 통로의 장이 되는 거예요. 성화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가정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불신자에게 있는 그 생각보다 신자에게는 더욱더 좋은 구원의 약속까지 있는 그 통로가 뭡니까?
가정이고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할 수 있는 마땅한 이유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화를. 여러분, 때때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짜증이 날 때도 있고 힘이 들고 서로 미울 때도 있지만, 여러분, 아내가 저에게 하는 그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저는 그리스도의 헌신을 봐요. 우리 자녀들이 때때로 안타깝고 또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때때로 저에게 성화의 도구가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가정이 어떤 통로가 되냐면 바로 우리 각자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말을 할지라도, 말을 하면 반론을 제기하실 분이 계실 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가정이 그래도 별로 힘든 일이 없어서 그런가 보네. 돈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이 지옥과 같은 결혼 생활이 있는 사람한테 이걸 말하면 들을 수 있겠느냐? 순진무구한 말을 하네.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그런 약속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을 향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결혼 제도나 배우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 스스로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결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각자를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완악한 마음의 핵심 증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둘이 이미 하나가 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깨뜨리려고 하는 게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에 있어서 왜 상대방이 미워지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냐면 그 사람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남편 욕하고 부인 욕하냐면 본인 스스로 욕하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예요. 완악한 마음이 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하나로 이루셨다는 그 이루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때문에 이 결혼에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을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맞습니다. 결혼은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이 예수님의 이 약속은 당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가 결혼만 하면 복이 확 주어지고, 결혼만 하면 둘이 연합되고, 결혼만 하면 자녀들에게 천국을 보일 수 있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과정이에요. 아주 멀리 지나서 나이가 들고 점점 더 서로가 깎일 때 경험될 수 있는 복락이기도 합니다. 과정이에요. 아주 멀리 지나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결혼은 견디고 버텨야 한다는 사실들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버티는 사람이 최후의 결혼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당장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옳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 주어질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것이 결혼의 몫입니다. 그래서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이 결혼 안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복락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부부관계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자녀가 또 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복락을 부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